안녕하세요. 올해 75살인 오말순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이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엔 일반 교인으로 시작해서 권사님까지 되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는 제게 있어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웠고 교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왔죠. 제 딸 유정이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유정이는 피아노를 참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를 맡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고 지금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유정이가 결혼한 상대가 바로 강철호였습니다. 철호 씨는 유정이보다 5살 많은 남자였어요. 처음 유정이가 데려왔을 때부터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무엇보다 믿음이 깊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강철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유정이가 얘기 많이 했어요. 저도 유정 씨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시라고요? 에이, 그런 거 뭘. 철호 씨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몇 년 후에는 장로님까지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위님. 고맙습니다, 어머니. 더욱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났고 그 남편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장로님이 되었으니까요. 유정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금슬이 좋았습니다. 철호 씨가 유정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교회에서도 모범 부부로 통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결혼 상담도 해줄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철호 씨가 예전만큼 유정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 모임에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철호야, 유정이가 말하는데 좀 들어봐. 아, 네, 미안해요. 그래도 겉으로는 여전히 좋은 남편이었어요. 교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열심히 듣고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한 면이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여자 교인들과 대화할 때의 모습이 그랬어요.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러게요.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철호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유정이가 갑자기 집에 와서 울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왜 그래, 유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유정이는 한참을 울더니 겨우 말을 꺼냈어요. 철호 오빠가 다른 여자랑.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였어요. 뭐라고? 확실해? 엄마,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래서 더 괴로워. 유정이는 몇 달 전부터 철호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도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철호 씨 차에서 다른 여자 물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 귀걸이였어. 내 거 아닌 귀걸이가 조수석에. 그래서 물어봤어? 근데 누구 건지 모르겠다고. 교회에서 누가 흘리고 간 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유정이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귀걸이가 너무 비싸 보였거든요. 아무나 끼고 다닐 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엄마 어떡하지? 나 정말 모르겠어."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사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정이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이 떠올랐어요. "유정아, 일단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 "어떻게?" "엄마가 도와줄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니까." 저는 유정이를 달래보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철호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정이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철호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 가족 모임에서의 행동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철호 씨가 교회에서 특정 여성과 대화할 때의 모습이 그랬어요. 박미영이라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최근에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철호 씨가 그 여성과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할 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미영 씨,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잘 견디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목회적 관심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거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였는데 철호 씨와 미영 씨가 교회 뒤뜰에서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고 없었는데 그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철호 씨가 미영 씨의 손을 잡는 것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럴 수가. 집에 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철호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게 맞다면 유정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교회는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한다면 교회에 큰 충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유정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유정이가 보여준 건 철호 씨의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몰래 확인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보석상, 유정이와 함께 가지 않은 곳들이었거든요. "이거 언제 결제된 거야?" "지난달에. 내가 학원에서 늦게 끝나는 날들이었어." "그럼 혼자 간 게 아니라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 특히 이 보석상, 여기서 뭘 샀는지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도 이상했어요.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보석상에서 결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이었어요. "유정아, 이제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 "어떻게?" "엄마가 직접 확인해 볼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철호 씨의 동선을 파악해 봤습니다. 교회 봉사가 있다고 나가는 날, 늦게 들어오는 날들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철호 씨가 교구 모임이 있다고 하고 나간 날이었는데 저는 그 교구 담당 집사님께 확인해 봤거든요. "집사님, 오늘 우리 교구 모임 있나요?" "아니요. 권사님, 교구 모임은 다음 주에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철호 씨가 거짓말을 한 게 확실했거든요. 저는 곧바로 유정이에게 연락했어요.
유정아, 지금 철호 어디 있어? 응? 교구 모임 간다고 나갔는데. 거짓말이야. 교구 모임 오늘 없어. 뭐? 유정이도 충격받은 목소리였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내가 확인해 봤어. 유정아, 이제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저는 그날 밤 철호 씨가 어디로 가는지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거든요. 철호 씨의 차를 몰래 따라가니까 시내의 한 호텔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잠깐 후에 누군가가 그 차에 탔습니다. 바로 박미영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았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경건한 척했던 사위가 장로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화가 나는 것보다는 유정이 생각이 먼저 났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잠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유정이에게 말해줘야 하나, 아니면 철호 씨와 직접 대화해야 하나.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유정이에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유정아, 엄마가 어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유정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 괜찮아, 유정아. 엄마가 있잖아. 근데, 근데 철호 오빠가 장로님인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유정이는 무엇보다 교회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철호 씨가 장로님이니까 이 일이 알려지면 교회 전체가 충격받을 거라고요. 엄마,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을까? 뭐라고? 교인들이 알게 되면 너무 큰일이 날 것 같아. 저는 유정이의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딸이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교회 체면 때문에 참으라는 소리였거든요. 유정아, 너 지금 뭔 소리야? 엄마, 나도 괴롭지만 교회가, 교회가 뭐가 중요해? 네가 더 중요하지. 하지만 유정이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라서 그런지 교회의 명예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나 그냥 참고 살 것 같아. 뭐? 철호 오빠한테 직접 말해서 끊으라고 할게.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딸이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다니.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가 말로 해서 끊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유정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몇 일 후 유정이가 철호 씨와 이야기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어? 오빠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끊겠다고 약속했어. 정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라면 좋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정이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철호 씨가 또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다시 생겼고 핸드폰도 예전처럼 숨기기 시작했어요. 유정이도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소갈이만 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딸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유정이가 평생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기로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철호 씨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무슨 탐정 놀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간 관찰해 보니까 철호 씨의 패턴이 보였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늦게 들어오는데 그날이 바로 미영 씨와 만나는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호텔에서 만났지만 나중에는 미영 씨 집에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미영 씨 집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철호 씨의 카드 결제 내역도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유정이한테 부탁해서 몇 달치 내역을 다 확인해 봤거든요. 역시나 이상한 결제들이 많았어요. 미영 씨 생일에는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을 샀고 크리스마스에는 목걸이도 샀더라고요. 유정이한테 준 선물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찾았습니다. 철호 씨가 미영 씨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유정이가 철호 씨 핸드폰을 잠깐 보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캡처해 온 거였거든요. "자기야, 오늘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 빨리 이 상황 정리하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 줘. 사랑해. 내 전부." 정말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불륜이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들, 카드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유정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정아, 이제 그만해야 해. 엄마, 이 상황이 계속되면 너만 더 힘들어져." 저는 모든 증거를 유정이에게 보여줬어요. 유정이는 그것들을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혼해야지. 뭘 더 생각해. 근데 철호 오빠가 장로님인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유정이는 여전히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정아, 너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엄마, 근데 교인들이 알게 되면 어때? 잘못한 사람은 철호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딸이 왜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서 철호 씨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요.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척하고 기도회 때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하고, 그런데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요.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 전체를 속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기로요. "유정아, 엄마가 할게." "뭘?"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거야." "엄마, 그러면 안 돼." 유정이는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런 위선자가 계속 장로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유정아, 진짜 신앙은 잘못을 감추는 게 아니야. 드러내서 회개하는 거지. 엄마, 제발." 이미 결정했어. 저는 그 주 일요일 예배 때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교회에 큰 파장이 일 것도 뻔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위선을 봐줄 수는 없었어요. 주일이 되기 전까지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프린트했고 교회에서 말할 내용도 미리 생각해 뒀어요. 유정이는 계속 말렸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그러면 안 돼. 교회가 난리 날 거야." "난리 나야지. 이런 일이 숨겨져 있는 게 더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뭘 어떻게 봐. 잘못한 건 철호인데." 드디어 그 주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철호 씨도 와 있었어요. 여전히 경건한 표정으로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는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진실과 거짓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 준비하신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은 거짓된 신앙과 참된 신앙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서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악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철호 씨를 슬쩍 봤어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죠.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일어났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찬송이 끝나고 목사님이 광고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제 목소리에 교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네, 지금입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손에는 증거 자료들을 들고 있었고요.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무슨 일인가? 저는 강단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철호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철호 씨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이미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거짓과 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강철호 장로님입니다. 그 순간 교회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철호 씨는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강철호 장로님은 지금 박미영 성도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교인들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철호 씨는 완전히 얼굴이 하얘져서 말을 못하고 있었고요. 권사님, 그런 심각한 말씀을 함부로 목사님이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가져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철호 씨와 미영 씨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저는 프린트한 자료들을 들어보였어요. 박미영 성도 생일에 백화점에서 산 명품 가방, 크리스마스에 산 목걸이, 모두 제 딸 몰래 다른 여자를 위해 쓴 돈들입니다. 철호 씨는 그제야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무슨이 아니에요. 당신이 뭘 했는지 모를 줄 알아요? 저는 철호 씨를 똑바로 봤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군요. 어머님, 오해가, 오해요? 그럼 이 사진들이 가짜라는 말이에요? 저는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것도 오해고 저것도 오해예요? 철호 씨는 완전히 말문이 막힌 채로 서 있었어요.
미영 씨도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박미영 성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는 유정이가 캡처해온 문자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오늘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 교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충격에 빠진 채로 듣고만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장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매주 주일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철호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마가 사로잡혀서 그게 변명이 돼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마가 사로잡혔다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 유정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아요? 어머님, 몇 달 동안 혼자 소갈이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유정이는 제 옆에 와서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걸 듣더니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교인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런 일이 숨겨진 채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계속 봉사해도 된다고요? 목사님이 중재하려고 나섰어요. 권사님, 일단 진정하시고 목사님도 이런 일을 덮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는 게 조용히요? 지금까지 조용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는 정말 분했어요. 목사님조차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교인 중 한 분이 말했어요.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해야 해요. 맞아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은 교인들이 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성 교인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존경했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철호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회를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강철호 씨. 철호 씨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당신이 진짜로 회개하고 싶다면 제대로 하세요. 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교회에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장로직에서 물러나세요. 철호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미영 씨도 그 뒤를 따라 나갔고요. 교회 안은 한동안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어요. 목사님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목사님,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건 아니죠? 한 집사님이 말했어요. 당연히 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결국 목사님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많은 교인들이 저와 유정이에게 다가왔어요. 권사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이도 참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런 일은 숨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지해 주셨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너무 공개적으로 하신 게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여성 교인들은 정말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장로님이라고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정말 배신감이 들어요. 그리고 며칠 후 철호 씨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냈어요. 교회 게시판에 붙인 사과문이었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저 강철호는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가족을 배신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모든 직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특히 제 아내와 장모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문을 보고도 별로 감동받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철호 씨는 그 후에도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유정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오히려 화를 냈거든요. 내가 이미 끊었다고 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철호 씨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정이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유정아,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해. 엄마, 이런 남자와 계속 살 수는 없어. 너도 알잖아. 유정이도 이제는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이혼할게. 잘 생각했어. 근데 엄마 고마워. 엄마가 용기 내주지 않았으면 나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유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철호 씨도 자기가 잘못한 게 명확하니까 크게 반박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제가 확보해둔 증거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위자료는 당연히 유정이가 받는 거고, 집도 유정이 명의로 해. 저는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딸 편에서 강하게 나갔어요. 철호 씨는 결국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였어요. 아마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체면도 이미 다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 후 유정이의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자유야.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 유정이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겪은 일 때문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학원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어요. 엄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자. 교회 상황도 많이 정리되었어요. 철호 씨는 완전히 교회를 떠났고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교회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건전해진 것 같았어요. 목사님도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 내 윤리 강화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층부터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이런 의지가 교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교인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과격하게 하신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권사님이 용기 내주셔서 다행이에요. 저희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차마 말을 못했거든요. 이제야 교회가 정말 깨끗해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여성 교인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저희도 그런 일 당하면 권사님께 도움 요청하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위를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딸의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진짜 신앙은 거짓을 감추는 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거다. 제가 그날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체면이 중요하고
교회의 명예가 소중하다고 해도 거짓 위에 세워진 명예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제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 교인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상담 요청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특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권사님, 저희 남편도 권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이 말씀드려요.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 말을 강조해서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까지 참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정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피아노 학원도 더 잘 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겼거든요. 엄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좋은 사람도 만났고, 어? 정말? 응, 학원 학부모 중에 정말 좋은 분이 있어. 유정이가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분인데? 의사 선생님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야. 종교는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크리스천이에요. 그럼 다행이네. 저는 유정이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유정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로운 남자친구와도 잘 지내고 있고 피아노 학원도 번창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얼굴에 밝은 표정이 돌아왔어요. 결혼할 때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용기 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속고 살았겠지. 정말 고마워, 엄마. 엄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고, 그 후의 뒷감당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시 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제 삶에서 거짓을 살고 있으면 가짜 신앙인 거죠. 철호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장로 노릇을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더 일찍 행동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유정이가 처음 고민을 털어놨을 때부터 확실하게 대처했다면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위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유정이도 새로운 삶을 찾았고, 교회도 더 건전해졌으니까요. 요즘 교회 분위기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고, 거칠애보다는 실제 신앙에 더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목사님도 이번 일을 통해 교회가 더 성숙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덕분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결국 교회 전체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일부에서는 제가 너무 과격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좀 더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교회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면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으면 철호 씨가 진짜로 반성했을까요? 아마 그냥 좀 더 조심스럽게 불륜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정이는 평생 의심하며 살았을 거고요. 공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철호 씨도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처하게 되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권사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권사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려고 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용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